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000년 3월에 현대그룹의 이른바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현대그룹의 창시자 정주영 왕 회장님이 병환이 깊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정 회장님의 둘째 아들 정문구 왕자와 다섯 번째 아들 정몽원 왕자가 현대그룹 경영권을 두고 전쟁을 합니다. 물질 문제로 형제들이 원수가 되는 일이 이 세상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도 작은 왕자의 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보십시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자선의 상속은 장자에게는 소위에 두 몫을 주고 동생에게는 한 몫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부 같은 형이 동생의 몫까지 몽땅 차지해버린 것 같습니다. 동생은 너무 억울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호소합니다. 선생님, 제 형을 명하여서 유업을 제게 나눠주게 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탁을 들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대답하시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며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탐심을 부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15절 후반부에 보면 사람의 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탐심을 부리는 이유는 많은 재물을 소유하면 안전하고 또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미래에 어떤 위기가 올지 몰라 불안해하기 때문에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갖고자 사람들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 돈에 있지 않죠? 여러분, 또 돈으로 미래를 보장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주고자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죠. 예수님이 이것이 이제 예수님 설교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이거 읽는데 한 1분도 안 걸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재밌게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청중을 하고 빠져들도록 하고 한 가지를 확실하게 심으시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겠죠. 예수님은 이야기꾼이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수님을 좀 본받아서 흉내를 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에 한이 맺힌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어릴 때 가난하기 때문에 미술 도구를 준비하지 못하고 학교 갔다가 선생님으로부터 엄청난 모욕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돈이 없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시련을 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일을 악물고 어찌하든지 돈을 벌고자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흔한 베트남 여행 한 번 안 가고 정말 열심히 일만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해마다 땅을 조금씩 넓혀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법 큰 땅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였습니다. 그에 따라 적당하게 비도 오고 또 일조량도 충분해서 보통 때보다 소출이 10배가 많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10배의 소출을 하니
이 많은 곡식을 어찌해야 될지 몰라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그 묘안이 무엇입니까?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 묘안 18절이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거기까지만. 예. 이제 작은 그 옛날 헛간을 헐어버리고 곡간을 헐어버리고 새로 아주 창고를 만들려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최고로 유명한 창고 전문 건축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옛 창고를 헐어버리고 가장 크고 가장 신식으로 창고를 짓게 합니다. 오랫동안 곡식을 저장해도 전혀 상하지 않도록 통풍과 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완벽한 창고를 짓습니다. CCTV도 동서남북 4대를 설치하고 경보 장치도 달았습니다. 이제 가끔 CCTV가 고장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대비해서 진돗개 2마리도 사가지고 이제 배치했습니다. 드디어 멋있고 큰 새 창고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일꾼들을 시켜서 그 많은 곡식을 차곡차곡 저장을 합니다. 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도 거기에 차곡차곡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 품목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합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보니 마음이 너무 흡족했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행복합니다. 이 새 창고에 들어가서 봅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서 인증샷을 탁 찍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 한번 이분이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자, 그 사람 입장에 들어가서 근데 아주 너무너무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동안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일 안 하고 이제 인생을 제대로 엔조이해보자. 그건 이제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이제 거하게 밥을 먹고 또 그 비싼 포도주를 한 잔 놓고 따라와서 먹고 이제 책상 서랍에서 일기장을 하나 꺼내요. 그리고 일기장에다가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 제목을 붙이고 이제 거기에 앞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제 적기 시작합니다. 1번 월요일이면 별 5개짜리 호텔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는다. 그런데 이걸 딱 써놓으니까 자기 눈에 자기가 그냥 멋있는 그 레스토랑에 앉아가지고 멋진 음악을 들으면서 스테이크를 먹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좋았겠죠. 2번 주말이면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며 건강관리를 한다. 3번 여름에는 나일강에서 수상 스키를 타며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보낸다. 그냥 그거 상상하는 거예요. 자기 뺨으로다가 그 강바람이 싹 스쳐가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전도사님. 행복하겠죠. 4번 가을에는
헬몬산에 올라가서 단풍놀이를 하며 양고기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 군침이 꿀꺽 넘어갑니다. 5번 겨울이면 알프스 산장에서 스키를 타며 눈 덮인 산을 신나게 내려온다. 자기 눈앞에 눈 덮인 알프스 산이 전경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산에서 그냥 나는 듯이 내려오는 자기 모습을 이제 그려보면서 흐뭇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6번 6하고서 점을 딱 찍었어요. 그리고 어까지 썼습니다. 이분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사는 지혜로운 자 같이 보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인생을 즐기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막 6번째 6하고 점 찍고 어자까지 썼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날 밤 그 순간 그 부자 농부는 심장마비로 죽고 맙니다. 그는 1번 월요일이면 별 5개짜리 호텔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는다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가 땀 흘리며 벌은 많은 재산 결국 다른 사람이 쓰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 소유를 쓰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비유를 거기까지만 말하셔서 우리는 누가 그 재산을 썼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유의 결론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자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은 이 부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라고 불렀어요. 어리석은 자라고 불렀어요. 어리석다 이 말은 헬라어로다 아프론이에요. 아프론. 근데 아프론이 무슨 뜻이냐면 정신없는 자, 생각이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쉬운 한국말은 뭘까요? 생각이 없는 자? 골빈당이네. 골빈당. 아 요즘도 골빈당이라는 말 써요? 안 써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구나. 우리 때는 골빈당이라는 말 썼는데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쨌든 이 골빈당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그 정신으로 볼 때 오히려 우상으로 여겨질 수 있는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첫째 이유는 이 부자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몰랐어요. 자, 이 사람이 왜 어리석었어요? 이 사람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몰랐어요. 그는 자기 생명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쓰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것입니까? 하나님이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자기가 태어나야 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내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다만 이 생명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신 생명을 다시 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을 어떻게 썼는가 결산을 요구하십니다. 그런 걸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생명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며 자기가 생명의 주인인 양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청지기로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준 생명으로 내가 무엇을 했느냐? 언젠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둘째로, 이 부자는 죽은 후에 영혼을 위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어리석었어요? 이 사람은 죽은 후에 영혼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다른 사람 죽는 것은 다 인정하는데 어쩌면 나도 죽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나도. 이제 자기가 죽을 거라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제 경험인데 저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언젠가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울릉 이제 슈투트가트라는 큰 도시에서는 이제 독일교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도시가 있는데 울릉이라는 도시인데 거기서 이제 그 한인교회 오후에 가서 이제 설교하고 한인교회를 섬겼는데 8년 섬겼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권태욱이라고. 그분 얼굴도 예쁘고 또 굉장히 헌신적이고, 그래서 이제 어린이 예배가 없었는데 그분한테 맡겼더니 그냥 그분이요 1년 동안 애들한테 그냥 먹을 것도 많이 사다주고 그냥 열심히 그 어린이 예배를 섬겨갖고 어린이 예배가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그 집사님인데 어느 날 심각한 얼굴로 좀 상의할 게 있습니다. 상담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한인교회는 목사들이 자주 갈려요. 자주 갈려요. 근데 이제 자기도 언젠가는 죽을 건데 누가 장사를 지내줄지 그게 참 걱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굉장히 그 귀하게 여기는 집사님이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지.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비행기 타고 와서 장사를 드려드릴 테니까 안심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나는 이제 고맙다는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깔깔깔깔 웃어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저보다 15살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 죽는 거는 당연하고 이렇게 제가 엉터리에. 근데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죽음을 바르게 직시하고 영혼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리고 이제 한 절 후에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계수의 날,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계수함으로써 우리가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화살같이 신속히 날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남은 삶을 카운트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서는 태어나면 무조건 60세의 나이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살아간 날수를 뺀다고 해요. 그러니까 1년 지나면 59세 또 2년 지나면 58세. 그러면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카운트가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진지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재물에 취해서 죽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얻기 위해 발버둥 치고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무슨 집에 있어요?
초상집에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자칫지. 잔치집에 있다고 그러죠.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이제 욥기에 보면 우리 인생은 모닥불 위에 탁 튀는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모닥불 위에 탁 튀는 불꽃.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오지만 죽을 때는 모두 두 손을 펴고 죽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인생의 카운트다운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면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 평균 남자 수명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81세요. 80세에서부터 81세. 아 그러니까 81세까지만 쳐더라도 제가 벌써 지금 72세인데 아이 9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9년. 여자들은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87세.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저보다 한 3년 더 4년 더 살게 되나? 근데 아이고 그걸 보니까 좀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이제 생각이 들어갖고 좀 다시 이제 쳐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70이 좀 넘은 남자들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쳐서 이제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70이 된 사람들은 85세까지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아유 다행히 그래서 5년 벌었어요. 여자들은 90세까지. 근데 10년이나 15년 금방 가요.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목사님? 이제 70대. 아, 그래요?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남은 삶, 이 안에 우리 정말 영혼을 준비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셋째, 이 부자는 무엇을 위해 재물을 써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런 재물을 모으는데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쓰는 지혜는 전혀 없었어요.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부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재물을 모아 자기를 위해서만 쓰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는 부유했으나 하나님에게는 또 이웃에게는 인색했습니다. 그는 온통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본문에 보면 내라는 말이 이 말이 6번이나 나와요. 이 짧은 본문에서. 원어에 보면 12번이나 나옵니다. 그는 내가, 내 곳간, 내 영혼, 내 모든 곡식, 내 물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려앉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천지에는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임을 선포합니다. 부자가 되고 명예와 권세를 얻는 모든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재물도 생명도 가족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몇 년 전 서울의 한 장로님 집에 불이 났어요. 완전히 채떡이 됐어요.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고 집만 완전히 그냥 타버렸어요. 주일날 이제 그 장로님이 그 앞에 나가서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하셨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 때에 남을 위해서 쓴 것만이 내 것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불나기 하루 전날 그 자기가 입던 옷, 또 이제 남을 주면 잘 입을 것 같은 거, 또 좀 작은 거, 뭐 이런 거를 좀 괜찮은 거를 골라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세탁소에 맡겼대요. 근데 그 세탁소에 맡긴 것만 남고 나머지는 싹
우리 모두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먼저 생명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고 돌아갈 영원한 초소를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 후의 삶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도 죽음 후에 돌아갈 곳이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도 있고 또 지옥도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생 이 땅의 삶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처럼 비참하게 죽으실 리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 슬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진 곳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곳입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내 인생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의 카운트다운이 아웃되는 순간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때 우리가 천국으로 가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세상을 살아내서 영원한 천국 축복을 놓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죠? 영원한 천국에 돌아갈 본향을 갖기를 원하시죠?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따라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인이 되어 살던 삶에서 제가 주인이 되어 살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 살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 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 저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천국 자녀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천국 자녀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